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깨어 있어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준비하고 각성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땅끝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여 곧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인내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로 항상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교회는 이 기다림을 2000년 동안 한결같이 간직하고 있고 또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은 꼭 오십니다. 지금은 신앙이 잠자는 신앙들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은 꼭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을 더 굳건하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다리십시오. 자, 2000년이 걸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매스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도 땅끝까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은 예수님이 우리는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방인의 구원의 수는 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니까는 이제는요, 계시록 시대에 와가지고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가요 정말 순교자의 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요, 자, 예수님의 때가 돼야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유대 땅에 오실 때 그러나 막상 그들은요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배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 초림 때 오신 예수님도 우리는 영접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영접해야 했었고 오늘 이방인들도 이제 영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도 우리는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참 빛은요,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빛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도요, 이 빛을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요, 오늘 우리에게요, 오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을 멈춰버리는 사람들, 인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에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세월이 2000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실 때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근데 예수님은 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신앙인들은요, 이 구름만 봐도요, 예수님이 오실까 봐서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세상이요, 이렇게 아주 그 자기네들 그 사람들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요,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고 가득 그렇게 타락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은요 갑자기 호련히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가 홍수 때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도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요, 갑자기 지진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요, 또 토네이도 같은 대풍이 갑자기 불어댑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놀고 먹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 산 위에 방주 짓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사실 하늘이요 청명한 날씨였어요. 일기가 정말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비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노아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과 놀고 먹고 마시지 않고요 식구들과 같이 방주를 지어서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또 계획을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항락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들의 일에만 열심을 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곧 내 심령 성전을 짓는 일을 하여 노아는 그 시대 말세 종말을 깨어서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있을 때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지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이렇게 8식구만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오늘날이요 방주를 짓는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 심령성전을 지어가면서 오늘 우리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집을 구원할 수 있고요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요 우리 가족이 구원되는 거예요. 노아 가족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노아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는 의의 후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종말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것은 휴거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냥 휴거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밭에 있는 두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지요. 이 밭은요, 자,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갑자기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 믿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을 또 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도 또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 여자는요,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매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맷돌을 말하고 있어요. 맷돌 가는 거 있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맷돌을 갈아가지고 콩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 맷돌은 자, 두 사람이 그 맷돌을 잡고 갈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휴거된 거예요. 자, 맷돌을 가는 사람들의 경우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맷돌을 가는 두 사람은 둘이 같은 손잡이를 잡고 맷돌을 돌리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휴거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데려가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의 길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따라서 한 사람은 휴거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땅에 남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있어요. 그런데 좌우에요, 강도가 두 명이 이렇게 나란히 달려 있었어요. 강도들도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가요, 예수님을 거기에서 영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왼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둘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 강도는 어디 가요? 낙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 강도는 음부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신앙생활, 같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말세 때가 되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맷돌을 둘이서 갈고 있는데 하나는 휴거가 돼버리고, 밭에서 두 사람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또 휴거가 돼버리고,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아마 음부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도 그리스도인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자, 휴거 받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휴거를 받을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자,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44절 또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비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올 수도 있고요, 낮에 올 수도 있고요, 새벽 시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도둑놈은요, 자, 우리 집에 도둑질을 하러 오는데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옵니다. 내가 언제 너희 집에 도둑질 하러 갈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도둑놈은 들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도둑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도둑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도둑놈이 밤 12시에 올지 1시에 올지 시간을 예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도둑님이요, 내가 몇 시에 너희 집에 도둑질 하러 갈 거야? 그러면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겠죠.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 응? 이 세상에 언제 내려올 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요, 신부단장하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잠자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요? 아닙니다. 항상 신앙생활에서 성령 안에서 잠자는 신앙이 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전신갑주로 딱 무장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무시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는 시간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때를 알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성도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왜 여기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는 애곡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애곡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애곡을 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람들도 볼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날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구름을 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느끼고 듣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질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사람들은 무관히 여긴대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도요, 우리가 침상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도요,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요, 깊이 졸며 잠자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꿈과 이 한상 같은 걸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꿈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에다가요, 그냥 인치듯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듯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훈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에게 잠잘 때도 꿈에도 이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길을 여시고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몽이 있어요. 영몽을 꾸으셔야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악몽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꿈도 여러분들 악몽이 있고 영몽이 있으니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음을 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처럼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친구들과 결혼식 놀이도 해보고 장례식 놀이도 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놀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장터는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요,
흥얼대지 않고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애고가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도 울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권유했을 때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으로요, 무감각해서 혼인잔치를 해도요, 기쁨이 없고 장례식을 해도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즘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그냥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떠한 특별한, 이렇게 결혼식에 가면 정말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장례식에 가면은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슴을 치고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마찬가지가 돼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자, 여기에서 경점은 뭐예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알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다시 재림할 때 우리에게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고 알려주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있지, 또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거야. 자, 도둑은 우리 집에 오는 시간을 그래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이 언제 될지 그래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림과 인내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기다림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한 날과 시간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 때나 불쑥 강림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우면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징조를 보이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 징조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징조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첫째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막 기후 이변 현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 지구상에서 지금 나라들에서 이 징조가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징조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예비하고 있을 때야, 깨어 있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 초림 때에도요, 징조가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자, 처녀가, 자, 여기 징조는 뭐예요?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것은 2000년 전에는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이 말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징조를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면은 그 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예수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요, 징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총복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역시 같은 말씀인데, 앞에서 했던 말씀인데, 자, 징조를 보이신다고 그러죠. 자,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냥 이렇게 구름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에서는 막 나팔을 불어대고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대고요. 그리고 막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고요. 백마를 타고 오시고요. 내려오시는 장면들이요.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막 따라오는 모습. 그 광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봅니다.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 온역은 전염병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전염병들이 자꾸 창궐하고 있죠. 네. 자, 이 전염병도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하늘과 땅에서 재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 12절 13절은 보니까는요,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고 별들은 대풍에 흔들려 가실처럼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가 해가 어두워지고 많이 어두워지고 막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비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땅에서의 징조가 먼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도 이런 징조가 보일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더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천재지변이요. 자, 지구의 3분의 1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도 3분의 1이. 그러니까 해가 3분의 1이 비치지 않고요. 달이 3분의 1이 비치지 않고요. 별이 3분의 1이 없어지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서의 징조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는 우리가 이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징조는 지금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징조들이 보이게끔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말씀도 봅니다. 자,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와서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서 깨어있는 성도만이 이 징조를 그래서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그래서 보십시오. 이 징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때 준비하지 아니하면은요,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잠든 자, 죽은 자는 아무리 큰 징조가 나타나도요, 그래서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정말 안전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요, 딱 한 번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언제 보냐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딱 한 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징조도 볼 수도 없고요,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영적 어둠이 점점 깊어지는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도둑이 우리 집에 생각지 않는 때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때에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근데 5처녀, 슬기 있는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요, 자, 신랑 맞으러 갈 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때에, 자, 등과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요, 등만 달랑달랑 들고 갔더니 예수님이
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동네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그냥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날마다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